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실질적인 말씀은 20절까지인데 계속 너무 많이 읽으면 그럴 것 같아서 한 9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건대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접해 보셨을 말씀입니다. 그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20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귀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먼저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과격하며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는데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파괴적이고 아주 과격한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더럽고 부패한 곳을 선호하는 자임을 3절에서 5절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부패하고 썩은 자리입니다. 시체의 자리이죠. 죽음의 자리이죠. 깨끗하고 성결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금 논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당집이 깨끗한 무당집 봤습니까? 무당집은요 전부 다 구석에 있고요 아주 음침하고요 좀 추저워요. 특히 집 안에 들어가면요 많이 추접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선배 어머님이 무당이었거든요. 가보아서 아는데 정말 음침하고 음산합니다. 깨끗한 거하고 멀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데 좀 화려하게 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귀신이
그거를 용납을 안 되나 봐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거는 어쨌든 뭐 논외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동일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광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동안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면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마침내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전에는 옷도 안 입고 다닌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동네에 속 치마만 입고 머리에 꽃 달고 다니는 누님들이 참 한 분씩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당시는 그런 것에 대한 보호나 인식이 없어서,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막 가면서 좀 이렇게 하지 못할 막 이렇게 놀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자기 절제가 안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입니다.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을에 가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거고 형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간관계를 가질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을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동네 사람들은 묶어서라도 같이 있어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이거는 물론 그 사람도 조금 자기를 막 돌로 치기도 하고, 그죠? 막 그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 귀신의 특징이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여러분, 그 돼지떼 2,000마리를 스스럼 없이 물로 몰아서 몰살시켜 버리는 것,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우리는 그게 돈이 얼마고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생명들을 일시에 그냥 그렇게 몰살시켜 야만 자기가 그러니까 쫓겨나는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살펴봤던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뭡니까?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더럽고 부패한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어렵고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주저앉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 강압을 썼습니까? 뭐 감옥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뭐 절대 못 빼게 하는 막 큰 쇠사슬로 묶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제발 이 사람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에서도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영역입니다. 이제 성경을 오늘은 좀 크게 보는 걸로 제가 이제 어제는 아주 하나 가지고 좀 깊이 보는 거였다면 크게 보는 건데,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살려달라 했더니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광풍을 명하시니까 잔잔하게 될 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응? 이가 누구이신데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뭘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의 지배자가 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지배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영적 세계의 지배자도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실제로 두 개를 딱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다 영의 세계가 있는 건 믿으시죠? 네. 귀신 있는 것도 다 믿으시죠? 이 귀신 있는 걸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사탄의 졸개로서의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못 믿으시면 본문은 그게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그 정신적 그 현상으로 보고, 이 사람이 막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도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뭐 그냥 그걸 나는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막 뱉어낸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돼지떼가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돼지떼가 몰려가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픽션,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이거나 어떤 자기의 정신적 착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혼자 막 내뱉은 말이고 독백이고 이렇다면 2,000마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00마리한테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래 가 이랬는데, 만일 그게 허구였다면 돼지떼들은 계속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어때요? 이런 정말 무자비하고 참으로 파괴적인 이런 존재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물질 세계의 지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지배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땅의 어떤 세력도, 그것이 이 땅의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든지 아니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이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 광인의 모습, 그 광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파괴적이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똑같아요. 러시아 똑같아요. 큰 나라 그런 것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만 보세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또 부끄러움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 남편 있는 사람하고 아니 아내 있는 남편하고 그렇게 만나서 현장이 들키면 좀 부끄러워하면서 숨고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자기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손해배상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여러분 정말 딴 세상에 사시는군요.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내 남편이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머리카락 한번 찧었는데 손해배상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창피한 걸 몰라요. 죄가 죄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벌거벗은 대낮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들이 그렇게 희한하게 하면서 프레이드라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프레이드를 해요. 와,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뭐 이상한 것들을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막 아이들이 있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그걸 축제라고 해요. 축제라고. 그게 정상일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본인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참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용히 혼자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것도 너무 파괴적이에요. 어떨 때는 본인 혼자서 못 죽겠다고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는 지하철을 요즘은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그래 못하지만 옛날에는 한때는 스크린 도어 없을 때 그랬잖아요. 사람을 밀어가지고 기차 오는데 바로 관계의 파괴는 어떻습니까? 하기 전에 촉법 소년 같은 경우도 아기 때부터 요즘에는 어리다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죄를 저질러 놓고 형사가 잡으러 오면 당당하게 나서서 나 촉법 소년인데요. 내 13살인데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많이들 힘들어해요. 아, 그게 이제 뭐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반영하고 또 맺고 가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저 그냥 막 조금만 여유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독립한다는 이름으로 혼자 살아요. 근데 그 혼자 산다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의 형성이나 성숙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가족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자녀들 대학교 가기 전까지 아니면 할 수 있으면요 대학 가서라도
저는 옆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예. 우리 딸 포항까지 보냈다가 이제 좀 혼났습니다. 저희 뒤에 앉아 있는데, 물론 이제 독립적인 그런 것들은 생기지만, 이게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관계를 맺는 연습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할머니 이 무릎에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손이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옆에 있던 분이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막 때리고 막, 그래 할머니가 말리니까 그 할머니 팔을 막 물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분노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 그래서 또 뭐예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외톨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혼자서 바깥 세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모든 애들은 그냥 사람을 보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내면으로 가보면 오늘 이 그라사 광인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람. 조금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엄밀히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해결책이 뭡니까? 상담사 많이 길러내면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은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뭐 사회에 있던 부조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혜택을 주면 이런 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 광인이 누구를 만나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됩니까? 예수님. 이 그라사 광인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즘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 예수님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결박을 짓든지 뭘 하든지 자기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자기들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배를 타고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1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오르시니까 그 사람이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허락지 않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고, 첫째 가족에게 알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예수님 없었을 때 달랐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믿었어도 좀 내 안에 은큼한 게 나 있어요. 막, 여러분 없으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은큼한 게 있어요. 어두침침한 게 불쑥불쑥 일어나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어떤 인간이 되었을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옛날에 이야기했죠. 제가 언제 담배 끊었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마산의 그 구석에 까치날이라고 하는 동네에 버스 종점에 살았어요. 그 당시 버스 종점은 조금 외진되고 조금 우범지대예요. 형들이 가가지고, 우리 친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 형들이 가가지고 담배 꽁초 좀 주워 하면요, 그때는 차에서 담배 다 피웠거든요. 그러면 보면 제 차장 아가씨들이 이렇게 막 쓸어내고 이러면 담배 꽁초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초하고 이렇게 꽁초하고 막 주워와요. 그럼 장초는 형님한테 상납하고 꽁초 그거 막 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폈죠. 근데 내가 왜 그걸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간 친구는 저하고 딱 2명 있고요, 그래도 대학이라고 하는데 간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별 2개, 3개씩 달았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없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서도 속으로 여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도 저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 예수님하고 그냥 예배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그렇게 살래요.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가야 돼. 넌 가야 돼. 어디를 가라고요? 너희 가정으로 가고 네가 사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게 행한 큰 일을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한 큰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어디서 있는 거 막 주워서 뭐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들, 뭐 죄송하지만 목사가 말하는 어떤 설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리스도 됨의 어떤 이유, 원리, 뭐 그런 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행한 하나님의 큰 일, 그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뭔지, 그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요. 이 그라사 강인을 찾아오기 전에 4장 35절에 보면 그가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언제 가자 했다고요? 아침에요? 아니에요. 날 저물을 때. 그러면 낮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밤이 되니까 이제 한번 슬슬 움직여보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하루 점도록 배 타고
그 갈릴리 가면 이제 바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쭉 가면 사람들이 해변가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바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다 쪽에서, 호수 쪽에서 위쪽으로 쭉 불거든요. 이게 스피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5천 명씩이나 앉아가지고 어떻게 들었겠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콜로세움도 가보면요. 여기서 하면 저기 다 들려요. 마이크 하나도 없어도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용하신 거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왔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씨 뿌리는 벽,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저녁에 또 제자들에게 가자인 거예요. 가는 그 백길은 편안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하긴 했잖아요.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소란을 피울 만큼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도 주님 가신 거예요.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고치셨나요? 아닙니다. 누구? 딱 한 사람. 그라사 광인 한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좀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배 타고 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여러분, 예수님보다 피곤하신 분 계세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직 이 한 사람, 소망이 없고 사람들도 포기하고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 번씩 정신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그의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저는 분명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안보다 우리 밖에 있는 길 잃은 한 영혼을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 예수님이 참 대단한 능력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땅을 보면 이 땅이 그런 상태예요. 이 황무한 이 땅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될지를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냥 참 안 됐다 그냥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없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광인의 이 심령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땅 아닙니까? 누가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누가 갑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태신자들 많이 적어내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으면 더 좋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랑나눔 축제, 여러분, 제가 사랑나눔 축제 할 때마다 이 사랑나눔 축제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말씀 앞에서 나를 각성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각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아직 밖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이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는 막 여러분들을 막 동원시켜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끌고 오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시기를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각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무덤가에서 그렇게 광연처럼 날뛰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너무 젠틀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담백하게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